31절에서 32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교리적으로 보면 증인은 2명 이상이라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누군가가 참이다, 진짜다 2명 이상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증언한다면 참이지 아니할 텐데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교리적으로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서, 아버지의 영으로서, 말씀의 영으로서 증거하시는 거죠. 삼일째 하나님이 성부의 증언, 성령의 증언으로 해서 충분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증언하셨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이 얼마나 법적으로 완벽한 증언에 의한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믿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증언. 첫 번째,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증언하시는 거죠. 증언하시느니. 그래서 마르튀론 했는데 이 문맥상 이게 문법적으로 세례 요한의 증거 이전에 더 큰 증거를 던졌다. 그래서 아버지의 증거라고 봐야 되는데 아버지의 증거가 이제 37절에서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또한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도 보내고 또 아버지께서 다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총괄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7절에 이 증언하는 이가 바로 아버지이시다 밝혀지는 것이고 NASB 성경에서는 히를 그의 증거하시느니라 증거하시는 이 할 때 그 히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목을 하는 거죠. 번역을 할 때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의 증거를 말하는 거다. 자, 증거가 부족해서 이렇게 증거하시나? 아니다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오직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증거도 필요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이제 하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의 증거부터 이제 33절 35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의 증거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요한이 뭐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요한의 증거를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의 앞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예비하는 소리, 준비시키는 소리 이로써 증거하게 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주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입장해서 다시 말한다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은 먼저 보내서 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함으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자, 준비시키는 자로서 이제 보냈다. 그리고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죠. 등불을 보고 가는 거죠. 등불을 보고 가로수 같은 등불. 최종적인 목표점에 있는 불은 예수님이고 거기로 가는 길에 가로수처럼 가로등처럼 있는 거죠. 켜서 비추어서 그래서 그 빛에 즐겁게 나갔었다. 너희가 그 빛에 즐겁게 나가서 그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하고 모여들었었다. 그런데 그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을 뿐이다. 빛 자체는 아니었다. 켜야만 켜지는 홀로 빛은 발하지 못하는 그러나 키면은 심지가 있는 한 기름이 있는 한 켜 있는 동안에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등불이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의 기록이 쓸데없이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복음의 이러한 세세한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어째서 이러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에 대하여 표현을 했을까? 상당히 분량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다해서 오늘 전부 예수님을 증거한 증거가 내가 혼자 증거했다면은 참이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 증거가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믿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했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요한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기도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고백에 의존하진 않으셨죠. 다만 요한의 증언을 언급한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려고 잠시 동안 불을 켜서 빛을 비추도록 등불을 켜는 것으로 요한을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기뻐했지만 그는 일시적인 빛이고 참 빛은 오직 예수님이셨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한 것보다도 더 큰 증거는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증한 거. 말로써 기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한 그 증거가 훨씬 더 큰 증거다.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은 큰 증거인 예수님의 증거를 들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세례받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도 빌립도 안드레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증언을 들었을 때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잖아요. 나다나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증거했냐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나를 어찌 아십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아, 그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선생님, 이분이라는 사실을 딱 보고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렴풋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제자들이 보고 놀랐죠. 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정결례 물이 다 떨어졌거든요. 6항아리가 다 비어 있었잖아요.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손을 씻어야 되는 그 물을 손을 씻지 않고 마시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손을 씻는 거는 정결례거든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손에 묻어있는 죄를 위생적으로 씻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위생적인 거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실제로는 손으로 번제하고 다니면서 그것을 정결한 물로 씻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 씻는 정결례. 그 물을 이제 안 씻어도 된다. 왜 안 씻어도 되는가? 내 피로 씻어라. 내 피를 마심으로 씻어라. 포도주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렇게 씻어서 거룩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말씀만으로 고치셨고,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다 믿게도 있죠. 많이 믿었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이 효과가 더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로 포도주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에요. 이제 세 번째 기적이 또 곧 나오겠지만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기적이었어요. 37절 38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셨죠. 세례받을 때 하셨죠.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의 친히 하신 증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도 이제 뭐 증거했지만 요한복음에는 따로 적진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벌써 박해하고 더욱 죽이려 드는지라 벌써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죠. 왜 못 들었나?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거죠. 자,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 말씀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음에도 그랬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셨던 일은
세례 받으실 때였고, 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과 신앙의 조항으로 품고 있질 않아요. 들어도 품고 있질 않아요. 들렸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뭐죠? 듣고 지나간 거 믿는 거 아니죠.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들어야 믿는 겁니다. 들으면 다 믿음이 아니에요. 들었을 때 반응이 그 들은 말씀을 탁 잡는 거죠. 손으로 잡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잡는 거죠.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이 속에 안 남아 있어요. 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잖아요. 듣는 말씀을 확 잡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잡아요. 그냥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사라지고 말아버려요. 없어요. 마음에 없어요. 생각날 이유도 없고 기억할 이유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믿지 않은 거죠.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되뇌이는 거죠. 묵상.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생각에 또 오르게 해야 돼요. 또 오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가 떠오르듯이 매일 또 올려야 돼요. 또 올라와서 그것을 되뇌이다. 예, 반복해서 그게 묵상이에요. 중얼거려야 돼요. 중얼거려. 읊조리다. 그런데 이제 많이 오해를 하잖아요. 이런 것을 뭐 특별한 해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시편이 그런 뜻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듣고 흘려보내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속에 없어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과 지각과 사상에 적용하고 단련했더라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었을 거예요.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일단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건 유대인이 1등이죠.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해설해주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기, 질문하고 발표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계속 훈련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의 일정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이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는 거죠.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서 무슨 성경 공부하나 무슨 공부하나 이런다고. 공부 가르치는 선생인가 보다. 아니에요. 하도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아가페 교회에서는 하지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에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들음은 믿음을 낳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외우라는 것도 유익을 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고, 그것보다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증언을 이제 들으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거든요. 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들음으로 내 속에 들어왔다. 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을 해 들어간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능동적으로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되뇌이고 떠올리고 읊조려서 믿음이라는 것이 확 붙잡혀지도록. 그런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는도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자, 성경이 증언하고 안내하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이 성경책은 다 예수님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 믿게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글 한자 한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생각하도록 그렇게 기록을 한 건데 예수님하고 관계를 안 갖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놓친 겁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규례의 책이 아닌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건만 성경의 중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께 나오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죠. 그렇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그것을 들려주셔서 실제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 모든 일을 다 갖춰놨어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깨끗해진 거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이 속에서 이것이 나를 막 흥분하게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뇌여져야 되고 의미화되어야 하고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공부만 하고 유대인들 의무니까 공부가 성경 공부가 의무니까 하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반언약적 율법주의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율법 종교로서의 이 유대교가 반언약적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성취하는 건데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안 가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접점이 일어나질 않고 지식으로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행동을 외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을 거치는 행위로 형식을 거치는 거예요. 계속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진짜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순서를 따라하고 순서를 거쳐간 거예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순서를 거친 거야 그냥. 아니죠. 1000번이나 겸손해졌고 1000번이나 하나님을 높인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만난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들은 거고 내가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고 감사하고 이게 예배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형식만 거치는 거야. 앉으라니까 앉았고 읽으라니까 읽었고 하기는 했어.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도 했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 놓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놨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율법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고정관념, 편견, 요거를 깨뜨려 버려야 되는데.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이 신뢰하는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 이상으로 생각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또 듣는 거지 뭐 그냥 랍비들이 말하는 것을 기대도 없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던 것이요. 절대 겸손하지 않아. 그래서 김장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보고 늘 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기또에서 공동체를 하는데 거기 데려가기가 힘든 거는 거기 가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그냥 앉아서 예배를 안 드려요. 완전히 엎어져서 이 코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부분이 땅바닥에 닿아야 돼. 더 낮아질 수 없을까? 더 낮아질 수 없을까? 왜?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다리를 꼰다든지 뭐 적당히 뭐 그냥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이 예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매 순간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형식적이었다. 예수님이 지금 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식은 쌓았는데 말씀을 믿지는 않았다. 겸손히 듣지도 않아서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거기에서 보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그 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지금 실현시키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안 돼. 매 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에 예언된 모든 내용이 살아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한다. 보는 것을 말한다. 보여주지 않은 것은 내가 말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 행동, 모든 게 아버지가 보여주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배인 거예요. 찬송, 기도, 찬양. 근데 어때요? 찬양이 나의 기호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아유 이 찬양은 나하고 안 맞아. 뭔가 그냥 뻑적지근하고 음향이 막 살아있고 막 대단하면 구경 삼아 가는 거지. 그러면서 잘 믿는 줄 알아. 구경 삼아 가놓고서는. 그 찬양에 참가한 것이 뭐 대단한 신앙 행위로 알아. 구경하러 가서는 아니에요. 반주도 없이 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그게 찬송이고 가사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 곡자가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고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 더 필요한 거 없거든요.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예배자로 찬양하는 찬양자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고 이거 따질 새가 없어 사실은. 예배 인도자들이 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소리가 커져야 되니까 시설도 보강하고 음향 장비도 보강하고 악기도 더 보강하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끌려고 악기를 만들고 이건 이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거죠. 그게 있어야 찬양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찬양 드리는 자의 마음들이 있어야 찬양인 거니까. 그 진정한 예배자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예배가 되지도 않고,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진리보다 자신의 전통과 권세와 명성에나 큰 관심을 기울였고 모든 진리가 자기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 뒤에 숨겨진 위선이라는 진짜 문제였어요. 위선이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바라는 거는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 좀 편하게 해라. 나를 만족시켜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태도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10,000명이 50,000명이 100,000명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예배 드리러 일꾼 와서는 나를 만족시켜라. 설교로 나를 만족시켜라. 찬양으로 나를 만족시켜라. 예배 의식 절차 모든 순서, 내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든 형상과 이미지와 장식과 시설물과 이런 것들로 나를 만족시켜라, 나를 만족시켜라, 이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을 뿐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갈아엎고 심령을 준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거는 안 해.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배인데 그거를 안 해.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도 현재의 만족만 추구하는 거야.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불만족을 표현하고 불만족이 떠오르는 거는 만족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왜 만족을 안 시켰느냐. 이게 불만족이거든요. 그러고 있는 예배가 되겠느냐. 그 진실된 예배자들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현재적 삶을 자각하고 회개하여 영생하며 누리게 될 완전한 삶을 준비하게 하시려는데 유대인들은 그저 당장의 성취, 만족만 추구하고 성경에서도 훌륭한 랍비처럼 보이게 할 지식이나 찾는 거예요. 성경 읽는 이유가 누구보다도 유식하고 존경받는 선생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신학교 갔다 와가지고 봉사를 안 해. 집사일 때는 열심히 하는데 신학교 갔다 오면 안 해. 권사가 되면은 얼마나 훌륭한 교회 일꾼일 텐데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해. 기도를 많이 하나?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안 해.
어쩌자는 건데. 인생을 다 망쳐버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아니, 신학교는 뭐하러 번거롭게 가가지고는 직분을 받아놔서 그 직분으로 충성한 게 아니라 교회를 오염시키고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다 거짓것 만드는 거예요. 다 거짓것 만들어. 아무 의미 없는 것들 만들어. 신학교 갔다 온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걸로 만들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유대인들이 맨 그런 식이단 말이죠. 그리하여 그 이적들과 성경의 증거들을 보고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예수님 없어. 그들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도 기적을 보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멸시하고 있어요. 멸시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나오질 않으면 멸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교만하고 있는 거라고. 목이 곧은 거라고. 교만한 목을 꺾어버려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가 안 나오는 거라고. 감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안 감사한 거라고. 이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증거도 더 이상 의미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기적도 말씀도 소용없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은혜를 끼쳐도 유익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는 오직 징계와 채찍으로 깨닫게 하면 혹시 회개할 수도 있는 거죠. 혼나면 혹시 정신 차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41절) (44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화자찬이라는 게 있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만족시켜 주는 거야. 혼자만 만족하는지. 교육들끼리 서로 만족하는 거. 아우 집사님, 아유 권사님, 막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어머 너무너무 훌륭하다. 안목이 있으시네. 정말 지혜로우셔. 서로가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 중에 하나니까.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인정받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는 하지 않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너가 정말 잘했다. 애야 너가 정말 나를 기쁘게 했다. 이거 위로부터는 영광이에요. 이건 구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주는 영광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안 오니까 막 안달복달하고. 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자신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원하지 않노라 밝히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데에나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말씀이죠. 정말 낯뜨겁죠? 부끄럽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구하셨는데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확실히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것만 바라시는 예수님. 유대인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속에 없다 증거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을 내걸고 랍비 행세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요구한다면 너가 뭔데 나한테 그래? 적대합니다. 자기를 따르겠다는 많은 제자들이 있으면 이걸 막 제자를 늘리는 거를 반겨할 텐데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사람이 너무 없어. 근데 너무 진실해. 한두 사람의 진실하면 그거 뭐하냐고. 사람이 없어서. 그죠? 우리 아가페 교회는 한두 사람의 진실한 사람이 있는 교회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한두 사람의 진실함이 감사한데 꽉꽉 맺어져야 될 텐데 안 맺어지고 있어. 그래서 한두 사람의 진실함에 대한 감사가 없어. 이게 목사가 그러고 성도들이 그런다 그러면 힘든 거죠. 언제 교회 될까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야 되고 뭔가 삐까뻔쩍해야 되고 이래야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진실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진실한 사람을 귀하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교회 돼야 할까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유대 랍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고 그 나라를 위해 속히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될 만한 일이라면 하찮은 것이라도 중대한 일처럼 관여하면서 그러한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다 걸러냅니다. 하찮다고. 이들은 안식일의 참된 목적과 정신은 제쳐놓고 39가지 금지사항 이 계명 미시나라고 그랬죠. 미시나 사바트 구전에 오는 율법 가르침을 이렇게 좀 적어놓은 것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기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찬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랍비라고 아버지라 부르며 크게 과시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상을 주고 높여주면서 영광을 주고받은 것이죠. 그것이 일상이 된 다음부터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박수 받고 막 축켜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게 너무 좋더라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생각조차 안 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정도 되면은 믿음을 저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나? 진실한 예배자, 참된 신앙인, 찬양에 진지하고 감사가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 점점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여서 그래도 나에게 그러한 눈빛으로 봐주고 그죠? 이러는 것만 계속 따르는 거예요. 지금 눈이 다 뒤집혀 있어요. 실제로 그러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거를 사실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결국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다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비난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비난하시니까 뭐지? 왜 나를 비난하지? 하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기를 만족시킬 그리스도를 기다려. 지금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양반은 나를 지적질이 나네. 다른 분을 기다리는 거야. 그 가짜가 와서 내가 아무개다 하면 믿는데 그리스도라 해서 믿는 것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이름으로 와서 이만이다, 장길자다 해도 믿는 거예요. 되풀이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공경받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 자들, 이단이 되고 이단에 빠지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보다 사람의 증거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말 겁니다. 율법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45절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착각했어요. 모세가 명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잘 제대로 믿으면 말씀이 성육신에서 예수님 되심을 당연히 알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않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전하고 적어서 가르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기대하셨고요. 그랬다면 자연히 예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대부분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말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다. 너희가 믿기는 뭘 믿냐?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긴 뭘 기울이냐? 모세의 말씀에 자구에 글자에 매여 가지고 모세가 무슨 말을 왜 하는지 모세가 지금 원하는 것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거짓이다. 구약은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고 이해했다고 말하니 그게 거짓이지 뭐예요. 모세의 글 토라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모세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모세오경을 믿지 않으므로 모세가 기다리고 예언한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다만 다른 사람들의 규칙과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는 교만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 세례 받으실 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모세가 증거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네 가지의 증언 오늘 말씀에 소개됐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 주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표적들, 세례 때 들려온 아버지의 음성, 모세의 율법 모두 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토록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지식만 구했고 종교 생활로 서로의 영광을 부추기고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 안테나를 주님께 맞춰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